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yet, death is the destination we all share. No one has ever escaped it. And that is as it should be, because death is very likely the single best invention of life. It's life's change agent. It clears out the old to make way for the new. Your time is limited, so don't waste it living someone else's life. Don't be trapped by dogma, which is living with the results of other people's thinking.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과 또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첫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또 우리 가운데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두 손 들어서 환영을 하지만, 곧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이 죄인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받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낮은 마음을 허락하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가기는 오늘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리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만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사 열방의 빛 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싸우니 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며 죄인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상한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귀한 사명 주셔서 귀하게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종료주일과 고난주일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신 사랑을 베푸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나가는 오늘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참 아름다우신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지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을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이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지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 주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수많은 우리들이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이르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에게 신뢰하고 나의 소망이 무너지네. 삶의 주마다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은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오 주님 찬송.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흔드는 그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주 안에서 모든 문제들을 사라지게 하시며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만을 외치게, 또 승리만을 사랑하며 승리만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와 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모든 것을 아뢰고 나갈 때 주님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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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 이름을 높이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하나님 우리 모든 누른 것들이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온전히 먹되면서 하나님이 나가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 주옵소서. 주의 승리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긴 겨울도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뎌진 저희들 마음속에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생활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좋은 것 마음이 탐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분단의 아픔 속에 서로 비방하며 핵무기를 동원하여 전쟁 운운하면 세대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 북녘 땅에 김정은 정권의 공포와 억압 정치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배고픔과 공포에서 해방을 하루속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변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 있는 사람과 출세한 사람만이 인정받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린 자식을 때려 죽이고 굶어 죽이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변해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 골고다의 언덕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극한의 수치와 모욕을 대신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부터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좋은 것 찾지 않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위하여 고난의 길, 소망의 길을 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죽어가는 영혼들 신음소리를 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환우들의 신음소리를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났다 떠드는 교회가 아니라, 나만 출세하고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 치유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비전과 정책은 찾아볼 수 없고 배신과 비판의 정치로 만신창이가 되어져가는 정치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를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번 4월 13일 총선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올바른 국가관과 힘없고 나약한 백성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많이 등용되어 싸움박질하는 국회가 아니라 현실 정치로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식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참 그리스도의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 참된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시어 분쟁과 분파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교회의 참된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주일 전도축제를 앞두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준비하는 행사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교회 안팎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종료주일이요 고난주일을 맞으면서 양녀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손을 펼쳐서 사랑으로 환영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신 임동본 전사님, 강지혜 사모님 가정 예지를 허락해 주시고 김양용준 성도님, 양태경 성도님 가정에 희성이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되도록 예수님처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갈 때까지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아기들이 적어도 한 명 이상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기들 보기 힘든데 1부나 3부에도 많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참 1부 때도 참 요즘에 선거철이 돼서 우리 교회 이 4개당 전부 입후보 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참 오늘 특별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참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2부 때도 지금 우리 우리 김영근 안수 집사님이 3부에 늘 나오세요. 그래서 2부에 인사를 못 했는데 국민의당으로 공천을 받았어요. 잠깐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부에 늘 나옵니다마는 우리 새벽 기도까지 또 나오시 새누리당의 구상천 집사님 또 소개 안 해주면 또 서운하니까 일어나세요. 오늘 새벽에 또 오셨는데 일어나세요. 네. 하여튼
이번에 우리 교회 참 복이 넘쳐나가지고 강석 합에서 4분 다 그냥 교회 이렇게 열심히 있는 집사님이셔가지고 저도 입장이 곤란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제일 아파하신 분이 될 거니까 그저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분 중 한 분 꼭 되도록, 저는 단일화 되면 제일 좋겠지만은 당 사정으로 어려울 테니까 하여튼 한 번 꼭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신 분이 되고 또 안 되시면 다음에 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이며 고난주일 한 주간 근신하며 묵상하며 또 내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는 특별히 저녁 7시 30분에 매일 저녁마다 이 수도권에서 제일 은혜로운 목사님들만 모시고 왔어요. 일일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못 오셨던 분들도 여러분들 이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에 꼭 나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요즘처럼 살기 어려운 때 은혜 받는 일이 하여튼 앞길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꼭 빠짐없이 나오시고요. 이때 드려진 예부는 지금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느라고 애들 6명 중 1명이 지금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국제사랑재단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불쌍하다. 애들이 굶어 죽는다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북한 인민위원회하고 연결이 돼서 애들 먹을 빵하고 이 죽은 군량미로 속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걸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고난의 특별한 밤의 헌금은 북한에 있는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만 전해주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사랑의 정성을 모아주시면은 참 의미 있고 보람되게 쓰여질 것입니다. 또 특별히 성금요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자녀들과 꼭 같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들 전도해서 목장 확장하게 됐는데 608목장 박민호 목자님 목장이 608-1목장 이상민 목자 조시영 부목자로 확장됐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30대 목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30대도 열심히. 나는 저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둘이 탤런트 아니세요?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탤런트들하고 뭐 뒤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앙도 좋고 인물도 좋고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30대 목장들입니다.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만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성막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에는 아주 깊고 신비한 영적 세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지금까지 못 왔던 분들도 언제 성막론 배우겠습니까? 이번에 꼭 오셔서 내일부터 성막론 같이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초청 축제 우리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열과 성을 다해서 전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1명 이상, 10번 이상, 100번 이상, 1000번 이상. 네, 우리 그렇게 해서 목회자와 장로님들은 3분 이상. 저는 지금 5명 지금 이미 전도했습니다. 5명. 그래서 지금 박수 안 쳐줘도 돼요. 박수 안 쳐. 지금 10명 목표로 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구두방에 가서 그 아저씨한테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와달라고. 딸하고 꼭 오라고. 이번에 오면은 이 고급 스테인리스 커피포트 드린다고 스테인리스라고 내가 강조를 했어요. 꼭 이거 줄 테니까 오라고 그랬더니 미안한가. 아이고 이거 안 받더라도 가야죠. 말씀은 그렇게 합디다마는 어제 딸하고 꼭 같이 오라고. 사모님이랑 셋이 오면 더 좋다고 그랬는데 이거 꼭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 그러니까 꼭 가지고 오도록. 하여튼 오신 분들은 다 드릴 테니까 하여튼 2000개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꼭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목회자 장로님들 3분 이상, 안수집사, 권사님 2분 이상, 서리집사님, 평교인들 1분 이상 꼭 모시고 오세요. 또 다음 주일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차는 꼭 가지고 오지 마시고 30분 이상 거리에 계시는 교인들만 차 가지고 오시고, 또 새신자 모시고 오신 분들만 차 가지고 오시고, 노약자들, 갓난아이들 데려오신 분들만 모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세요. 또 선물 후원하신 분들 계시고, 모임 안내 보시고, 결혼 다 축하해 주시고요. 이번 장례, 지난주에 조인희 은퇴 권사님 장례 은혜 가운데 잘 치렀는데 너무너무 참 우리 조 권사님 훌륭하게 일생사진, 제가 다음 주 부활주일 때 꼭 간증하겠습니다. 우리 조 권사님 유가족들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네. 어머니의 신앙 본받아서 정말 이 사이 우리 이성대 안수집사님, 또 따님 유태수 권사님 정말 효성스럽게 잘 모셨어요. 저렇게 우리 효도하는 자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간증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십시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아무런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십자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에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지옥에서부터 천국의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상처의 고통과 불행 가운데서 날마다 천국의 위로와 행복 속에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질병의 고통과 불행 속에서 놀라운 치유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손주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강권해서 모시고 나와서 이 부활의 생명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기적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소망을 안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성막의 깊은 은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는 일일 부흥회로 고난의 특별한 밤 다 은혜 받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만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의 영광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말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원수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보강해서 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살인에 대해서, 두 번째 이 간음에 대해서, 세 번째 이혼에 대해서, 네 번째 맹세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원수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율법을 완성해서 말씀하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고난주를 맞이하면서 이 원수들로 가득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더욱더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도 이 고난주를 맞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43절과 44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아멘.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완성시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가장 많이 부딪히고요, 가장 지키기 힘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원수를 겪으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교인들한테 물었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수가 한 분도 없었던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수 없이 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 권사님만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러자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감탄해버렸어요. 어떻게 원수 없이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격해가지고 그 권사님만 물었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원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하신 말씀이 전에는 원수가 많았는데 이제는 다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없이 산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욱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원수가요,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해요.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불행과 고통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갑니까? 그것도 평생을 행복을 다짐하며 만났던 부부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불행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편도요, 아내에게서 얼마나 구박을 받고 상처를 받고 불행을 느꼈는지요,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그러더랍니다. 여보, 내가 죽거든 꼭 그 돈 많은 이사장하고 재혼을 해 주시오. 그러더래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사장은 당신과 동업하다가 배신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돈 많고 잘생긴 그 원칠한 미남자 아니요. 근데 왜 원수 같은 그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하란 말이요. 그러자 이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놈에게 원수 갚는 길은 당신이 그놈하고 결혼하는 길밖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얼마나 그 마누라한테 당했으면은 그 인간 붙여줘가지고 원수 갖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더욱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부부 사이에 그렇게 불행과 고통과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옥도 그런 삶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이제는 무언가 변화되어야 할 때예요.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지옥같이 살다가 인생을 끝내려고 하냐 말이에요. 더욱이요,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 앞에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유교의 가르친 대로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시집을 가게 되다 보니까 이 시집살이가 시작돼 가지고 시가식구들한테 평생도록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냐.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담대해져 버리는지 몰라요. 오히려 시부모들이요,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 한다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카카오톡 이 문자를 보내줬는데요, 어느 젊은 며느리가 명절을 앞두고 시부모님에게 이런 대담한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도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유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언제나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 같이 살려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 많은 청춘이가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그건 주책바가지인 겁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이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두는 것도 삼가야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방구석에 앉아 계세요. 세상이 바뀌니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걸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명절에 애들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서 모히또 마시고 즐겁게 지내야 하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아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놨으니까 찾아서 마음껏 쓰세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기서 한숨 나와버린 거 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며느리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 깊고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 시어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그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돈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받은 돈 60억 합해서 삼남매에게 나누어 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오고 푹 쉬어라. 선물은 사올 필요 없다. 여러분, 그렇게 시부모님 모셔가지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축복이 있고 무슨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세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높고 귀한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모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세상에 그 죄인들이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내리치고 그리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하고 마지막에는 최악의 죄수의 사형 방법대로 십자가에 양손목과 양발을 못 박아서 여러분 그 살을 찢고요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오래 참은 것 같이 너희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오래 참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때 비로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4절 하반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성경을 그냥 허투루 쓴 적이 없으세요. 꼭 거기에 의미가 있고 깊은 섭리가 있고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고 음미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옷을 다 벗기고 그것을 제비 뽑으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 좀 봐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잖아. 그러면 우리가 너 믿을게. 그러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함께 못 박인 강도까지도 예수님을 유혹해버리네요. 여러분, 이렇게 원수들로 가득 차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그 말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그들을 위한 용서를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서 어떤 원수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요, 노량육교 리민시 목사님 밑에서 교육전사, 신방전도사, 교육목사 6년 동안 목회 훈련을 받다 미국 유학을 갔다가요, 프린스턴에서 석사과정 공부하고 시카고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회 처음 담임 목회를 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육전사, 신방전사, 교육목사, 리민시 목사 밑에 있을 때는 천국 생활이었어요. 담임 목회 탁 뛰어들어 보니까 야,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마치 전쟁터 최전방에 적군의 포화가 쏟아지는데 혼자 탁 버려진 것처럼 얼마나 외롭고 힘들죠. 눈물 없이는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새벽기도요. 그것도 기도가 나오는 것은요, 마음이 덜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 불면요, 기도가 안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제단 앞에 엎드리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물 흘리다가 일어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느 날 새벽에 엎드려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어와요. 김 목사, 왜 김 목사는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음성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날 새벽부터는 문제를 일으키는 교인들, 그 부인들, 그 자식 새끼들까지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주간 내내 그 인간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내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고 주일날 딱 맞췄어요. 옛날 같으면 저기서 나타나면요, 못 본 척하고 연문으로 싹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마주치면 상처의 감정이 확 되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을 향해 나가고요, 제가 먼저 반갑다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요,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니까 어떤 원수라도 사랑하며 섬기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네요. 아무리 기도해도 사랑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 분이 있네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안 될 때 우리 신앙생활에 최후의 비상수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이고, 알기도 잘하세요. 그것은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 굶어도요, 내 육신의 감정, 혈기, 자 다 무너져버려요. 이틀, 사흘 금식하면 할수록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어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원수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고 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요, 해를 악인하고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해를 선인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라 선인에게도 비춰주고 악인에게 비춰주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가 비춰줘 버려요. 더 나가서 이 비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의로운 자에게만 비춰준 게 아니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에게까지 내려줘 버렸어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알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 아니 태초부터 심판의 때까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문제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지만 안 믿는 자는 영벌을 받게 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고 풀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아버지의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또 주님께서 요한 1서 4장 2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고난주일을 맞으면서 이제라도 우리가 지난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면 철저히 동의하고 잡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감정과 혈기와 자아에 대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이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그때부터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의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고 내 모든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허연 70세가 넘으신 은퇴하신 장로님이 노년의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평생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가족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미 결혼한 아들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아니야, 무슨 일이 있기는. 그러시니까 아들이 그런데 왜 전화하셨어요? 하고 다시 묻자,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가까스로 몇 번이고 주저하시다가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말을 듣자 아들이 깜짝 놀랐어. 평생에 처음 들어본 말이니까 아버지 뭐라고요? 이제 금방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한대 말이야. 그때 아들이 아무 말이 없더래요. 그러자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하면서 울먹이시더니 전화를 끊어버리더래요. 몇 시간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님, 아까 남편에게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길래 남편이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몇 시간째 문을 걸어 잠그고 어렵게 울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따뜻한 마음, 이 사랑의 따뜻한 말 한마디, 이 사랑의 따뜻한 감동,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지식을 갖추고 모든 비밀을 알고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갖고요, 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게는 아무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붙잡고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많이 봉사해 왔다고,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됐다고 이것만 붙잡고 내세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고 축복받았고 이렇게 내 자식들 잘 됐다고 내세울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야. 내 삶은 점점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오늘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아내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요, 여보, 그동안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 많았지?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해. 이 말 한마디씩 꼭 해줍시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찾아뵙거나 멀리 계시면 전화를 해서라도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오늘의 저희가 있기까지 이렇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라도 할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셔야 돼요. 위로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동안 엄마 아빠로서 너희들 마음이 아프게 한 일을 많았지. 너무너무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정말 믿음에 바로 서지 못했어. 그렇다. 이제라도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설 테니까 지난 날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부활주일 우리 새생명 초청축제, 우리가 신앙에 새롭게 출발하자 하고 다음 주일에 꼭 강권에서 함께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열매 맺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원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원수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목회하는 주의 종도 원수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시카고에서 연합장로교회 정말 은혜롭고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한 60여 명 이렇게 모일 때 가서 5년 4개월 목회하면서 한 장년 300명, 학생 100명 출석하는, 한 400여 명 출석하는 교회, 조그만 케이스 대학이라는 대학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2.7에이커
해가지고 다 한 수천 평 되는 이 대지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의 신학대학원의 은사 교수님이 교수로 나오라는 이 청빙을 받고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다 사임서를 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는 못 받으니까 재직회 허락받고 가라. 재직회 냈는데 다들 반대해서 1년 동안 더 제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1년 더 늦춰가지고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제가 가야겠다는 그런 응답을 받고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교수회에서 1순위로 해서 추천해서 이사회에 보냈는데 그 이사회 이 조카하고 저하고 라이벌이 된 그 집안은 아주 교계에 명망 있는 이 장로님이고 또 저기 참 학원 재벌인 집안이고 또 형도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하는 집안, 의정부에 있는 집안이 아주 그 집안에 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1순위하고 2순위를 바꿔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 교수가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저희 고향 쪽에 있는 지방신학대학 교수로 할 수 없이 내려갔어요. 그때 제 심정은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눈물을 머금고 제가 유배가는 심정으로 내려갔어요.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원망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신학대학 교수도 못합니까?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정말 그때 제 마음은 총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이사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엎드리면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그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엎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상처가 아물어지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왔을 때 16년 전에 우리 교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곳에 와서도 목회가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고소가 시작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저에게는 이렇게 힘든 교회나 이 목회 현장만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피할 수 있는 십자가면 정말 이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면 내가 또다시 그 십자가를 지랴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져야겠다는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지난 16년 동안 목회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올 때는 왜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교회를 허락했냐고 막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렸는데 지금은 제가 어디 가서나 고백합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처럼 착한 교인들 없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처럼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없고, 저처럼 세상에서 행복한 목사 없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19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다 주님께서 저를 연단하는 연단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치유 상담 연구 기관인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과 크리스찬 치유 상담 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또 교회 이름도 비슷한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또 노회적으로나 총회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영광스러운 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원수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원수라도 끝까지 사랑하고요, 사랑이 안 되면 기도하고 금식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같이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겼던 원수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온전히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원수가 사라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은혜롭게 해주시고 축복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세워주십니다. 제가 그 산 증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19년 동안 눈물의 골짜기 할 때도 한때는 주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시카고 연합장로교에 버리고 따라와서 이렇게 내가 벌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시고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은혜와 축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송과 같이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더 은혜롭고 더 축복되고 더 행복한 길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지난날 사랑하지 못했던 것 철저히 통회하고 잡아가고 주의 사랑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를 감사해. 아버지 저녁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저녁에 저녁에 변함없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 주의 수많은 원수들로 인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과 죽음을 당했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그 모범을 따라 어떤 원수라도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으면 기도하며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어떤 원수라도 승리하고 남은 여생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날 승리의 그 순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모든 능력과 모든 것에 뜻을 생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